11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7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7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말씀 속에 묵상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또 살아내기를 소망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7교회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각각의 모습들을 우린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들, 정말 우리가 이거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 우리 가까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우린 이 속에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린 이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크게 도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참 열심히 버티고 견디고 또 인내하고 또 그렇게 심한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분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교회는 분투하는 교회이다, 싸우는 교회이다, 열심으로 싸워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과연 어떤 싸움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7뼈를 붙잡고 7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 즉 교회의 주권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속에서 바로 그 등대 가운데에 계시는 분, 빛 가운데 밝게 빛나는 그런 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 왔다. 그 2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처음을 보면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참 너 수고 많았다. 너 참 열심히 했다. 내가 그거 안다.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정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를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 항구 도시로서 행정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황제를 섬기는 6개의 신전과 함께 아르테미스 신전, 또 여러 그런 우상, 이방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거래들이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거래들이 있다 보니까 돈은 넘쳐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퇴폐하고 타락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즐비하였고, 이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으니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두고 내가 네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열심히 싸웠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정말로 싸우는, 분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제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고, 절대로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죄악과 싸우고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고 끝까지 본질,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내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역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한 가지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싸우고 정말로 분투하는 교회로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쳤지만 그런 싸우는 가운데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사랑, 첫 마음, 그 첫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이단과 싸우고 밖으로는 세상 문화와 열심히 싸웠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새 계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 처음에 하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여라.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는 게 힘겨워서, 사는 삶이 버거워서, 그 분투하며 사는 삶에 너무나 힘겨워서 첫 마음, 첫 감격, 첫 은혜,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가 싸워 붙들어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여느 기관들, 세상의 여느 모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싸워 붙들어야 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셨던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랑을 지키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에덴 동산의 모습들, 기쁨의 동산의 그 충만함들, 우리 이것을 반드시 회복하여 내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주님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고 함께 그것을 지켜내는,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듣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넘어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끝까지 본질, 말씀을 위하여 분투하는, 싸우는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하는 교회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지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충성을 다하는 교회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같이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말씀을 살펴보면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받았죠.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책망받았다는 것은 혼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깨닫게 해 주실 만한 문제가 없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BC 약 600년경에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그 후로 약 300년이 지나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완벽하게 재건된 도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을 그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이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 교회는 이런 정체성이지.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것이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또 궁핍이 있었습니다. 즉
이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뿐 아니라 정말로 배가 고픈 그런 궁핍한 가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너희는 사실 부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겉으로, 외적으로 그들의 육적인 삶은 환난과 궁핍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 그들을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같은 유대인 혹은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을 받고 궁핍 가운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어떤 특권,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서 그들이 겪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힘겨웠던 그들의 삶.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면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실체를 분명히 말씀하시며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무리를 두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지켜낼 것을 잘 지켜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린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성됨을 칭찬하시며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이제는 끊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연민, 아쉬움, 또 수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요동케 하였던 그런 어둠의 권세들 다 끊어내고 지금 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겨왔던 또 인도함 받았던 대로 우리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싸우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케 하시고 또 결단하고 도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 자신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